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죠.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또 그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그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럴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저번 주에 우리가 뭐에 대해서 배웠죠? 저번 주는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장면, 엘리엘이 라마 사박다니, 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십자가가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해서 나눌 겁니다. 예수님은 30년 동안 일반 사람들과 같이 성장하셨고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천국을 전하시면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셨습니다.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배고픈 사람을 먹이시고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하나님을 전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본의 아니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 많아진 사람들 때문에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됩니다. 율법 지도자들, 유대인의 지도자들에게 질투를 받게 되고 결국에 예수님은 저번 주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장면이 이후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볼 장면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시체를 어디에 놨어요? 돌무덤에다가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3일 뒤에 안식일이 지나고 우리가 금요일에 예수님 돌아가셨다고 했죠. 금요일 돌아가시고 그 다음 안식일 토요일 날에 이제 토요일에 지나고 다음 날에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시체에 예수님의 그 죽은 몸에다가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그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 아는 것처럼 어떻게 했어요? 무덤이 열려 있었고 그 무덤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말하죠. 너네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신 거 기억 안 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3절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7장 23절 마태복음 17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세훈아 한번 읽어줄래요? 아멘. 뭐래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죽임을 당하고 3일 후에 살아나시겠다고 예수님이 예언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유언을 하신 거예요. 죽기 직전에.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이 제자들에게는 이 당시에는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고요. 제자들이 걱정했어요. 아, 예수님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그 걱정을 했는데 이 제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실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돌무덤에 찾아갔죠.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려고. 그런데 천사들이 그래서 이들을 꾸짖는 거예요. 어찌 너희가 산 사람을 무덤에서 찾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들은 여기 성경에 우리 다 읽진 않았지만 집에 돌아가는 길에 심지어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하셨을까요?
나중에서야 결국에 예수님을 알아봐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전하는 증인들이 그 자리에서 된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봤지만 예수님은 요일사함으로 금요일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안식일 후에 다음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주일날 일요일날 새벽에 찾아가서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 시체를.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날을 지키는 거예요. 다른 날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지금도 토요일로 안식을 지키지만 그래서 금요일 저녁부터 준비를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 이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날에 살아나셨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증인이라고 불러주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못 봤는데요, 저는 그 시간에 없었는데요 라고 하는 친구가 있다면 우리는 성경책을 통해서 매일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중고등부 예배를 통해서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매주 부활의 증인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여러분들이 삶 속에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 그게 바로 부활의 증인이 역할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약에 끝까지 몰랐다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없었겠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억지로라도 알게 하셔서 불러주셨어요. 너희는 부활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부활의 증인에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다시 한 번 더 볼까요? 마태복음 뒤에 끝장 28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보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살아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실제가 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의심밖에 되지 않았던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 내 눈앞에 계신 것 같은데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본문에 동일한 시간에 여기는 마태가 동일한 사건을 보고 쓴 거예요. 자세히 이 증인들이 뭘 해야 할지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멍청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자신들 눈앞에 있음에도 믿지 못하는 그 광경을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멍청한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모든 권세를 주셨대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권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너희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주신다고요.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너 이제부터 내 거라는 이야기예요. 진짜 내 증인이라는 이야기라는 19절 20절에는 그 증인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아멘.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 너희가 오늘 내가 부활한 것을 본 것들, 이것을 전하고 가르치고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나만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지,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부활의 증인이니까 나만 간직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내 주변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이야기예요.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말씀이십니다. 당신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는 그 위대한 사실을 전달하라는 거예요. 이게 증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전도를 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쉽지 않죠.
막상 해야 하는 것을 알겠는데 그냥 그 사람 앞에 가면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알려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죠. 교회 다닌다고 하면 시선부터가 다르니까요. 정말 요즘에 교회에서 전도사님들 같은 사람, 교육자들의 고민입니다. 어떻게 전도를 해야 할까? 이 시기에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교회를 올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마저도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 이 시기에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 안 오는 사람들에게 온라인 예배를 제공을 했는데도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이런 시기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전도를 해야 할까?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셔서 우리 이런 연약한 마음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근심하는 그런 연약한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0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대요. 이게 전도의 답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의 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평생. 죽는 그날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땅에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여러분들을 노예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로봇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여러분을 이 땅에 찐따로 부르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증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증인 법적 용어죠. 그대로 말해야 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증인은. 내가 알고 있는 내용 그대로를 전달해야 하고 내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재판의 결과가 뒤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증인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증인이 가짜로 증언하면 가중처벌 받습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그런데 그 역할로 여러분들을 이 땅에 부르셨다고요. 여러분들이 증인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예배 드리고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고요. 그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믿도록 지켜줘야 하고 가르쳐야 하고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죠.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코로나 때문에 너희는 나쁜 놈들, 너희는 개독교라고 비난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그들에게 사랑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다 우리 잘하고 있다 이런 말보다는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쳐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엄청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이 권세는, 이 능력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아요. 누구에게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그걸 알아야 세상에 선포를 하잖아요. 근데 그걸 아는 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만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전달하는 건, 예수님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무나가 아닌 여러분들이 이 땅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죄를 사하셨고 여러분들을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공짜로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선물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증인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주변 모든 사람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겁니다. 배가 고픈 거지가 내 눈앞에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시고 가서 배고프시죠? 교회 가시면 하나님이 밥을 주실 겁니다. 배고프시죠? 힘드시겠네요. 위로를 하시고 그렇게 하는 사람 없겠지만 예를 든 거예요. 배고프시니까 빨리 집에 와서 밥 드셔야죠. 이렇게 위로하는 멍청이는 없을 겁니다.
배가 고픈 거지가 내 눈앞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가서 밥을 사줘야죠. 내 눈앞에 있으면 밥 먹어야지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행동으로 옮겨야죠. 내 주변 친구가 너무 힘들어하면 힘들지? 힘내. 나도 다 알아.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부활의 증인이라면 그 사람을 진짜 진심으로 위로해야죠. 마치 내 일인 것 마냥. 같이 마음 아파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그 일을 위해서 슬퍼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저도 옛날에 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지하철을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화장실에 갔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누가 봐도 거지였어요. 근데 거지 할아버지가 그 물 허겁지겁 드시는 거예요. 누가 봐도 물로 배를 채우는 것 같아서 아 배고프시겠네 하고 나가다가 그냥 무심코 편의점에 들어갔어요. 바로 그 지하철 안에 편의점에. 그래서 그냥 빵하고 우유를 사가지고 그냥 드렸어요. 그분이 굉장히 고맙습니다 하시더라고요. 그 빵 우유 해봤자 3,000원도 안 되죠. 그거 안 되는 그 3,000원도 안 되는 그 금액을 사서 그분에게 드렸더니 그분은 저녁에 그냥 감사하다고 하지만 저녁에는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임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부활의 증인답게 세상을 살아가세요. 부활의 증인답게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죠. 예수님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구원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됐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은 증인이 됐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됐어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된 여러분은 영원히 모든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하고 가르치고 지켜야 해요.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줘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역할입니다. 자꾸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게 개인의 만족을 위해서 다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있는데 교회는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원래 처음에 공동체였습니다. 한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겁니다. 나만 가면 안 되니까. 나만 그 천국에 가면 안 되니까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비록 세례를 베풀려고 여기 말씀에 나와 있지만 세례는 목사님들이 베푸시니까 내가 할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 친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20절 마지막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 따르면서 언제나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상의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 부활이 마치 가짜인 것 마냥 부활이 지금 나에게 실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주님, 나에게 부활이 실제가 된 것을 기억하고 내 마음을 되새기게 하시고 그 부활의 능력이 그 부활의 증인이 내 삶을 살아가는데 내 모든 것을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붙잡게 하여 주셔서 내가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부활의 증인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것을 나만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가르쳐 지키게 하는 주님의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그때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그때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진정한 축복의 통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실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